마반야바라미.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일도 선생님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제가 많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반야심경 수행법이라는 제목을 부제를 붙여서요.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많이 읽지만 그야말로 오랫동안 읽었죠. 횟수로 따지면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뭘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이 자주 나오니까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라는 뜻인 것 같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우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허무의식이 생긴대요. 반야심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없을무자 아닌가요? 공자도 제법 나오지만 없을무자가 더 많을 거예요. 없을무자가 많다 보니까 없다. 허무할 때도 무자잖아요. 허무의식에 쌓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반야심경이 굉장히 진취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에서 뭘 실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 구호의 내용이 여기에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수행이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아도 쉽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면 짧아서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은 이 반야심경이 대반야경을 축소한 것이거든요. 대반야경에 그야말로 핵심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이 심자는요, 핵심의 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반야경은 600권입니다. 600권의 반야경을 아주 짧게 압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600권의 반야경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줄여놓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시는 읽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짧게 압축해 놓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야심경도 짧게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지만 위에로 반야심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반야심경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호법법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에서 저는 반야심경의 특히 첫 번째 문장에서 네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반야심경의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실질적으로 이 한 문장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다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문장 속에 관야심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84,000 대장경이 특히 그냥 모든 대장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반야경, 모든 반야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전, 그 모든 경전의 핵심이 이 반야심경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반야심경의 또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저는 딱 4가지로 풀이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첫째,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느낌을 항상 알아차리겠습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를 나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넷째,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서술어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술어만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알아차리겠습니다. 셋째, 비우겠습니다. 넷째, 갖겠습니다. 서술어를 읽어드리면 그 앞에 부분이 생각이 나시죠?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디 이 문장 속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관세음보살님, 관자재 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세요? 흔히 천수천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시비심 대다란이경, 이게 천수경의 원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그것을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수경은 천수천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 위신력이 담긴 다란이를 송하는 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수는 천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고 당신이 도와줄 중생들을 찾으면은 천개의 손으로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중생을 돌보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보세요. 관자재 보살이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생을 구제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평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평온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바로 당신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서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 있습니다. 반야 파라밀다를 행함으로써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야 돼요.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도 비워야 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먼저예요.
예, 저는 나 자신을 아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여기 전부 다죠? 사랑하고 있는데요? 나 자신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요? 뭐 얼마나 더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뭐 밤중에 뭘 많이 먹는 거 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먹고 싶을 때 절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본능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본능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먹게 되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과음하는 것은 진짜 안 좋잖아요. 밤새도록 마시는 거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금찍히 사랑한다는 사람이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과음을 하게 되고 밤새도록 마셔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었으니까 알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어떠냐면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위해주고 싶고, 날마다 생각해요. 근데 날마다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는 스토커를 해요. 날마다 그 집 창문에 가서 막 기다리고 있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 할 일도 못하게 하고, 스토커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겁니까? 뭡니까? 감정적으로는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기 절제가 많이 따르고요. 아주 현명한 게 따라요. 현명해져야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반야심경의 가르침, 내가 날마다 외우는, 또는 날마다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외우는 그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신을 사랑하되 거기에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현명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명하게 사랑할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고통으로 벗어나는 방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통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동안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마약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려고 해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서술어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는 꼭 나 자신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만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사랑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느낌을 항상 알아차리겠습니다. 내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념청행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를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 몸의 하나하나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할 때는 내 몸의 하나하나를 스캔하듯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스캔을 하면은
이게 복사하듯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캔하듯이 조명을 비춘다고 생각하고 쭉 내려가면서 내 몸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기본이 이겁니다. 그렇게 내 몸을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돼. 내 느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아니면 불쾌해. 아니면 시원한 느낌이야. 아니면 뜨거워. 맛있어. 신맛이야. 이런 건 다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있어요.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나의 실체다, 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 현상이고 곧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삼법인 무상고무아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무상이고요. 괴로움, 무상한 것을 우리는 괴롭다고 느끼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롭잖아요. 사랑이 영원하면 괜찮은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롭잖아요. 내 목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한 거고, 내 친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친구가 일찍 떠나면 내가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무상이든 고든 다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건 무아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그냥 논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까지 완벽하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아주 지금 부산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아주 한가한지, 평화로운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부분은 반야심경이 어디 나오느냐? 이 첫 번째 구절에 있어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요. 반야바라밀다는 뭡니까? 지혜의 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죠. 지혜예요, 지혜. 궁극적인 지혜예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도달하는 바라밀을 행하는 걸,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죠. 반야바라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좁게는 뭐냐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몸과 느낌과 마음, 네 가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는 빠뜨렸네요. 한 가지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 또는 그 대상 외에 진리도 포함돼요. 사성제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건 마지막 법이라고 해요. 신수심법을 알아차리라고 있거든요. 신수심법을 꿰뚫어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이걸 좁게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좁게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고, 넓게 보면은 바라밀행을 닦는 것. 바라밀행은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저하고 같이 맺힌 구호 속에는 몇 가지가 나왔죠? 네? 네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6바람에 10바람이라고 했으니까 6하고 나중에 네 가지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10가지가 되죠. 6바람일 플러스 방편원력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포함해서 10가지 합치면 10가지가 되는 거죠. 10가지 이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해서 닦는 것은 10가지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은 바로 10가지 바라밀을 닦는 것이 바로 깊은 판야 바라밀 다행을 닦는 것이에요. 그런데 좁게 이야기한다면 빅바사나 수행이다. 빅바사나 수행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여기서는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고 그랬죠? 오온이 뭡니까? 오온. 색수상행식.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지만 우리 불자들이 의외로 기본을 놓치고 어려운 것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그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을 실천하자. 이게 가장 기본에 해당하거든요. 사실 기본만 잘 알면 우리 불자들은 최상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 알 필요 없어요. 기본을 잘 알고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운 것 쪽으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쉬운 것은 모르고 어려운 것은 그것도 알락말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색은 우리의 몸입니다. 수상 행식은 수는 느낌이고요. 상은 그 느낌에 대한 영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작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작용이고 행은 의지작용이에요. 식은 인식작용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식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색은 몸이고 색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걸 색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만질 수 있는 걸 이걸 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색이에요. 그리고 정신, 마음, 정신 쪽은 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나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분해를 하면 색수상행식이 되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자신이 공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아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텅 비어 있다. 나 자신이 실체가 없다. 텅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다. 또는 거기는 집착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비우는 것, 그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그 비우는 것에 몸체에 해당하는 걸, 그걸 한 글자로 하게 되면 공이 돼요. 공이 되고요. 그것의 실천론은 뭐라고 했죠? 실천론. 공의 실천론. 공의 실천론은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제가 기본교육 시간에는 이걸 충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본교육 들으신 분들도 막상 듣고 입력이 잘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 중에서 영기, 중도, 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은 무아하고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무아는 아가 없다. 나 아트만이 없다. 진정한 자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공무아는 본체에 해당해요.
본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는 현상론이에요. 연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독립되어서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있음으로써 존립의 의미가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과연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무. 저 나무를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데 저 나무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흙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해봐요. 흙도 제거해요. 또 나무가 밑에는 흙이 지탱하고 있지만 위에는 공기가 지탱하잖아요. 공기도 제거해. 공기도 제거하고 나무의 옆에 있는 거 다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금방 말라 죽어요. 결국 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의존하여 존재함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연기로서 존재해요.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기가 현상론이에요. 현상론이고 그리고 중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중도로 살아야 된다. 중도. 그래서 중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팔정도죠. 팔정도. 중도는 가장 적절한 것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중도입니다.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어떻게 되죠? 팔정도. 지금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이런 것은 우리의 아예 몸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머릿속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팔정도. 첫 번째는 정견, 바른 견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생각, 바른 사유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른 말이고요. 네 번째는 말을 했으면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바른 행위, 바른 행동이고요. 행동, 그게 좀 더 뭉치게 되면 우리 그것도 생계 유지도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른 생계 유지, 바른 직업이고요. 또 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선정, 바른 집중이에요. 법회부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오른쪽 세 번째 줄 밑줄 그은 부분 그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혹시 제 말만 듣고는 잘 안 들리시는 분 아무래도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팔정도는 시작.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생활, 바른 행동, 바른 직업 생계유지,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 집중 등입니다. 이 8가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 근데 저는 이 8가지보다는 뭐 6바라밀이 편합니다. 그리고 6바라밀, 10바라밀 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것들은 제가 아까 같이 그 속에 외쳤던 것, 발정도, 6바라밀, 10바라밀은 바로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이 팔정도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정견이라는 것은 뭐죠? 설명한다면.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또는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발명하신 법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존재의 법칙이에요. 사성제는 이 세상의 존재의 법칙입니다. 존재의 법칙을 발견하시고 그 존재의 법칙에 따라 제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 발견하신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신이 생각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봅니다라고 하는 경우 많은데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보는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깜냥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보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게 되면 팔정도뿐만 아니라 이걸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막 계속 가고 있어서 보현행원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돼요. 보현행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면 보현행원이 자연스럽게 실천이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인사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인사하지 않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이 마주쳤으니까 인사한다. 우리 절에서는 물론 뭐 밖에서 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지하철에 빽빽이 들어차 있는 곳 속에서 일일이 인사한다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과한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절에서 마주치는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사해요.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인사하지 않는다. 이런 게 벌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저분은 이 절의 불자인가 보다 하고 같이 마주 인사를 해주잖아요. 설사 안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기분이 나빠지면 그것도 자기 자신은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등산하다가 많이 만나요.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일부러 고개를 외면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다른 종교인이 나는 스님한테는 인사 안 해요. 그런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마음을 못 비운 거예요. 그럴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 마음을 비워야만 가능해요. 누구들 만나든 먼저 인사하는 거 그런 뭔가 자기 생각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사하기 힘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법납이 낮으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돼. 네? 저희가 인사하면 나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을 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눈에 띄었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자 하는 것이고요. 칭찬하는 거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막 따지는 마음이 생기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칭찬하면 제가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칭찬을 못 하잖아요. 그냥 잘했으면 칭찬한다. 이게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따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줘서 나중에 내가 제 친구가 이걸 주면은 제 친구도 나를 이걸 줄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하기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과하는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만 자기의 상을 버려야만 먼저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절에 30년이나 됐는데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이건 자기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만 이 보현행원 실천이 가능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안에서 뭔가 막 이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못 될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찬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기 어렵죠. 쉽지 않긴 하지만 역시 우리 보살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사람, 날마다 반야심경을 외는 사람, 반야심경을 줄줄 외는 사람은 이런 실천 가능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태도,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떤 경우는 내 주장을 막 펼치고 싶어요. 상대방이 틀린 말 하면은 말을 툭 잘라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서 내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도 역시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들어줄 줄 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안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비워야만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 마찬가지죠. 진짜 배우는 자세 갖기 힘들어요. 대체로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아예 모르면 할 수 없이 배우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실이 나오면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가르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보살은 배우는 자세로 경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기가 좋아요. 근데 잘 듣지 않고 말을 탁 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외에는 나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인기가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하고 그 사람이 보자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만나는 경우 있어도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은 인기가 좋아요.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평등하게 대하는 것, 평등하게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지은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역시 내가 어느 정도를 제공을 했고 보시를 했고 하면은 꼭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사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사찰의 입장에서 우리 시주자들이 신도들이 보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주상이 아니다.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분들이 해준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시하고 봉사한 만큼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건 근데 평등하게는 대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대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신도들이 이 사찰을 일구어주고 보시를 해서 스님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의를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법문도 해드리고 그런 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름도 써드리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제 그건 저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요, 설사 대가가 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갖 고통에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면 안 오면 서운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어딘가는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상하면 간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질 수 있어요. 물론 자연적으로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송호빔이에요. 우리도 100년 정도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년까지 점점 이제 낡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상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 보현행원이 또는 팔정도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넷째,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온갖 고통, 괴로움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관세음 보살님도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세음 보살님도 괴로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 삶이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태가 나는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더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내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문제 해결 의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바로 여기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고성제예요. 사성제의 고성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눈이 약간 잘 충혈되더라고요. 예, 제가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장기도 그렇고 이게 얼굴도 코와 귀와 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코에서 안 좋은 영향이 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 쪽으로 가면 눈이 약간 충혈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많이. 근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가니까 안약을 넣었어요. 근데 안약을 진짜 한 방울 넣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좀 불편한 채로 가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고성계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집성제이고요. 그리고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배가 아픈 것을 인식하는 게 고성제로 하면 그게 원인이 암이라는 건 그건 이제 집성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판단해 본 결과 당신은 치료할 수 없다. 그냥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당신은 수술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멸성제예요. 해결에 대한 확신이거나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멸성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멸성제이고요. 그 멸성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당신은 나을 수 있는데 수술해서 그 장기를 거의 다 떼내는 게 최상입니다. 라고 하면 최상의 방법으로 떼내는 거. 그게 도성제인 거예요. 이게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멸성제는 해결에 대한 확신이고요. 도성제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멸성제를 만약에 열반으로 둔다. 멸성제는 원칙적으로 열반이에요. 열반에 둔다면 열반을 위해서는 도성제는 뭐예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팔정도가 좋다고 나왔잖아요.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정도를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팔정도나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가장 좋은 것을 보현행원이라고 생각해요. 보현행원을 통해서도 역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불교의 실천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종도 대신 도성제를 팔종도 대신 뭘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랬죠? 육바람일, 십바람일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육바람일, 십바람일. 육바람일, 십바람일은 한번 읽어보기만 할까요? 머릿속에 다 생각나시죠? 보시지기의 인욕, 이 밑줄 쳐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지기의 인욕, 정진선정, 반야이고요. 여기에 네 가지가 더해지면 십바람일이 된다고 했죠. 방편, 월력, 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반야심경 속에는 바로 불교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이 한편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죠. 이 이야기는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실천해 가기만 하면 될 거예요. 실천하는 것,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느낌을 항상 알아차리겠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넷째,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자, 조용히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스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만. 첫째, 갖겠습니다. 둘째, 알아차리겠습니다. 셋째, 비우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갖겠습니다. 스스로만 해도 다 이제 떠오르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요. 남에게 물어서 될 일도 아니라네. 빛이 비추는 곳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 겁밖에 몸을 알아야 하느니라. 비워야만 한 움큼이라도 담을 수 있느니 바닷물도 모두 병에 담을 수 있노라. 어떤 물건이 평범하든 거룩하든 이름 짓기 어렵고 형상도 없노라. 예. 이 시는 월봉책헌 스님이 제자인 해 스님, 해자가 들어있는 스님인 것 같아요. 바다의 자가 들어있는, 본명에 바다의 자가 들어있는 스님이에요. 아마도 공자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공 스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해공 스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한데 저도 해선사에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선사들의 전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끔 스님들을 지칭할 때, 스님들이 다른 스님을 지칭할 때 한자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성철 큰 스님을 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예. 아마 두 자를 하는 것은 약간 좀 조금 결례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 본명은 그냥 부르지를 않거든요. 어른 스님들의 이름은 본명을 그냥 본래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보포를 부르거나 다른 당호를 부르게 돼요. 당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절 이름을 부르거나 뭐 그런다는 거죠. 절 이름을 부르거나 산 이름을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조계 해능 스님을 조계 스님이라고 돼요. 조계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선사라고 한 것 같아요. 이 해선사에게 일종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선사에게 두 번째 시만 보세요. 비워야만 한 움큼이라도 담을 수 있다. 뭐 이건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기도 해요. 컵이 지금 제가 절반이 차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만 남기고 10에서 2만 남기고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8은 더 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워야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워야만 한 움큼이라도 넣을 수 있다.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워야만 담을 수 있느니 만약 비우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 병 안에 바닷물도 몽땅 다 담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야죠. 어떻게 그 조그만 병에 1리터짜리 병에 바닷물 그 엄청난 바닷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거죠?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 의문을 갖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선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병에다가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다고 했지?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되어서 계속 참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월봉 스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건이 평범하든 거룩하든 이름 짓기 어렵고 형상도 없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이 그것의 성격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아주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기 어렵다는 것이지 이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그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되어서 이름을 짓고 보면은 이게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이름을 졌지만 나무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연필꽂이가 됐어요. 근데 연필꽂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나무는 썩잖아요. 썩어가지고 흙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 뭐 흙이에요, 연필이에요? 연필꽂이에요. 그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바닷물이라는 것도 바닷물의 전부를 담는다고 하지만 전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라는 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의 몸도 우주라고 하듯이 또 전 우주가 우주이긴 하지만 바닷물도 일부 바닷물이 바닷물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름 짓기 어렵고 형상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은 비워야 하는 것은 오원,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채울 것은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 행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결국에는 비워야 된대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까지도 그걸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안 된대요. 반야심경에는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이 평범하든 거룩하든 그거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처님 가르침까지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한결같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뗏목의 비유가 있잖아요. 뗏목으로 우리가 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이 뗏목이 너무나 유용했기 때문에 내가 뗏목을 짊어지고 갈 것이냐.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그건 강에다 놔두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처님의 진리, 사성제 팔정도 이것까지도 뗏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가르침까지가 반야심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집멸도도 없고 문명이 다음까지도 없다 그랬죠. 고집멸도는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도 없다 그랬어요. 또 문명이 다음까지도 없다. 그래서 뭡니까? 문명은 12연기의 첫 번째입니다. 문명이 다음은 12연기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십바라밀, 12연기까지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까지도 그것까지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는 그야말로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사성제 8정도도 없다. 이건 사실은 대학생 거예요. 사성제 8정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건 한 고등학생 정도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한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성제 8정도도 없다. 이건 이제 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막 아직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처럼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생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사성제를 바로 알고 8정도를 실천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8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라밀.